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자, 좀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요.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들었다는 소리죠? 예수님의 제자가 요한보다 많아졌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세례를 더 많이 주고 있다.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알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아까 3장에 이어서 바리새인들의 초점이 세례 요한에게서부터 주님께로 옮겨져 감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것을 주님도 인지하고 계셨다라는 소리죠. 2절,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주시지 않았다는 소리죠. 왜요? 소문이 무서워서 그럴까요? 물론 아니겠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때 세례 요한이 아니 제가 받아야 되는데 어찌 주님께서 저한테 나오시나이까.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하여야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만약에 역으로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주님이 세례를 주셨다면 지금 우리도 우리 담임 목사님들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과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는가. 주님이 직접 주셔야지요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일을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제자 키우기, 자녀를 하나님 믿는 자녀로 키우는 거,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잖아요. 가장 중요시 보이시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 다음 후계자 키우는 거, 그 일이거든요. 주님도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더 많은 역사를 펼치셨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제자들이 세례를 줘야 되는 것이죠. 이제 제자 훈련의 또 하나의 일환일 수도 있지만요.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왜 떠났을까요? 저번 시간에도 함께 유한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주님은 거기에 머무르셨다라고 설명이 드렸는데요. 유대를 떠났어요. 지금 1절의 분위기를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와치하고 있는 것을 느끼셨죠. 그래서 조금의 또 시간을 또 그 때를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잠시 갈릴리로 가셔서 또 전도의 여행을 또 하시는 것이죠. 4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갈릴리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갔을 때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지역의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삥 둘러서 갔었다고요. 근데 주님은요, 그 길로 직선 코스로 통행하여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유 없는 행동을 하시지 않는 분이시니까 반드시 무슨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러셨구나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그 수가라는 동네로 통과하셨어야만 했나 봐요. 그 땅은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인물들이 나오죠. 바로 이 이스라엘의 정말 조상이 되었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잖아요. 그 야곱이 그 요셉에게 준 그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야곱이 요셉에게 준 그 땅이 창세기 33장 19절 그 세겜 땅이 바로 이곳이에요. 역사가 있는 곳이죠. 야곱의 땅에 당연히 우물이 있겠죠. 옛날 문화가 그 우물을 일단 확보가 돼야 그 가운데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물이 있겠죠. 근데 그 우물은 결국 아버지가 했다면 그 아들에게 이렇게 유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로 이제 기업이라는 말은 땅을 가리키는 말이죠. 결국 천국에서 실제로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그곳, 바로 본향을 뜻하는 것이고요. 유업,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물려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의 진정한 유업의 의미는 하나님의 의 혹은 뜻, 즉 영적 유산을 자녀에게 함께 물려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우물도 유산으로 부모에게 물려받는 것인데, 지금 그 옛날 야곱이 팠던 그 우물이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 아직도 유업으로 그대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야곱의 우물교회인가요? 그곳에 가면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우물이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물도 아직도 생수가 흐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창세기에도 그렇고 구약에 보면 항상 이 우물을 중심으로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목마르게 돼 있고 결국은 물을 뜨러 그 우물로 가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날 때라든지 또 어떤 소식을 들을기,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그 우물 곁으로 사람을 만나러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 거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귀한 의미가 있음을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과연 그 우물이 무엇인가? 자, 이제 한번 보죠.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주님께서 누군가를 만나려고 그러시는지 정말 평상시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통과하지 않는 이곳을 지나가시면서 정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만나러 오셨는지 그냥 걸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힘드셨는지 그 우물가에 정말 탈퍼덕하고 이 앉으시는 모습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6시쯤 되었다. 그런데 전에도 한번 안드레와 제자 그 요한이 주님을 만날 때 제 10시쯤 되었더라 하면서 제가 조금 설명해 드렸는데, 이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 복음과는 다른 시간대, 즉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로마 때에 썼던 정해진 지금 12시간으로 나눴던 그 시간대를 쓰고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 알려져 있던 이게 정오, 난 12시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설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것을 더 이제 믿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존의 이 해석은 이것이 12시다. 그래서 이 여인이, 여기 이제 7절부터 나오는 이 여인이 정말 좀 이렇게 행위가 조금 건전하지 못해서 사람들 낯을 피해서 아무도 없을 때 떼양볕에 물을 길르러 왔다라는 스토리로 이렇게 이제 좀 해석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로마의 시간대로, 지금 시간대로 하면 이제 저녁 6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저녁 6시든 난 12시든 이 어떤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는 큰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예전 어떤 전통적인 관점에서 이 여자를 좀 음행한 여자로 우리가 취급했기 때문에 난 12시라는 사건이 그 시간대가 자연스럽게 읽혀졌지만, 또한 또 다른 관점으로 이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앞으로 해보면 그렇게까지 이 여자가 음행하는 어떤 여자로 또한 꼭 그렇게 해석해야 될 어떤 그것은 또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또 해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취할 것은 취하시길 바랍니다. 7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드디어 어떤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 물이 가란 사람들이 우물로 오게 돼 있거든요. 주님은 이 여인에게 물 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8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음식이 필요한 사람은 음식을 구하러 가는 것이고요. 물이 필요한 사람은 물가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와 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당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시리아인과 많은 혼혈이 생기고, 그래서 그 혈통을 중시하는 그 유대인들로 인해서 정말 완전 이방인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더 가까운 거리지만 사마리아 길로도 통과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예수님 때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이 행로는 굉장히 좀 파격적인 행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도 너무 놀란 거죠. 차림새가 지금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할까 하고 뭐 놀란 것이죠.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지금 모른다는 소리죠. 주님은 이 여인에게 선물을 준비해 갖고 온 거예요. 예수님 자신일 수도 있고요. 혹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자의 삶이 180도 변했을 거라고 우리는 이제 이 글을 다 읽다 보면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어떤 삶의 기쁨, 희망 그 자체가 또 선물일 수 있고요. 어찌되었던지 간에 선물은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뭐 대가성 선물, 요즘에 막 좀 그런 문제가 있지만 우리 그런 거 말고 순수한 선물, 정말 너무너무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준비한 그 선물,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떠한 은사, 어떠한 뭐 성령, 어떤 사역, 이런 어떤 주시는 거, 그런 것들이 조금은 무겁게 좀 거룩해져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좀 무게감이 있다면 이 선물은 너무 가볍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주님은 깜짝 선물을 준비했던 거죠.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네가 내가 누군지 알면 네가 깜짝 놀랄걸? 아마 나한테 오히려 생수를 달라고 그럴걸? 주님이 정말 재미있게 여자에게 좀 궁금증을 자아낼 만한 그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지금 주님이 선택하신 단어는 처음부터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그 물에 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물이 무엇이기에 이 여자와의 대화의 물꼬를 트는 하나의 단어로 물을 선택하셨을까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니고데모와 주님과의 대화처럼 주님은 지금 슬슬슬슬 영적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하시는데 여자는 또 육적인 얘기를 하죠. 정말 주님과의 사랑과의 대화는 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그릇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물을 줄 수라도 있겠습니까? 라는 대답이겠죠.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야곱으로부터 이 우물이 유산으로 이렇게 이어져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물은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에게 주시는 혜택인 거죠. 우리가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희년이나 다 주님께서 선포하실 때 짐승까지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들에게 그 안식년에 나오는 소산들을 같이 누리는 거, 주님은 그렇게 같이 모두를 위한 자라는 거를 알려주고 계시는 사실 이야기입니다. 우물은 정말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얘기하는 거 이 물 아니야. 이 물은 또 목마를 거야.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드디어 주님은 본인이 우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끝없이 흐르는 우물,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얻을 수 있는 우물, 바로 진정한 샘물이 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옛날 만나를 주셨어요. 그 만나를 먹으면 또다시 배고프지만 참 만나, 참떡인 나를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거라는 그 메시지를 그 출애굽기 때 펼치셨던 것이죠. 이제 앞으로 또 요한복음에 또 나오는 말이지만요. 그래서 그 창세기부터 우리가 우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우물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 다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이 우물이 유업으로 내려온 것이 구전율법처럼 그 말씀과 말씀이 자녀 대대손손 이어지면서 가르치고 또 그 뜻을 이어받는 것, 그것이 주님을 이어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문화된 이 책 외에 아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구전율법이 있었던 것이고 모세에게도 구전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같이 이 성경 책과 같은 동급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죠. 그것을 쓴 것이 바로 탈무드. 그게 다 구전율법을 책으로 이제 설명해 놓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전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결국 이 성경은 인쇄술이 발달된 지금에서야 각 가정에 여러 권씩 있으면서 우리가 1대1로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 가지만 그 전 수천 년간은 가정에 성경책이 없었고 오직 부모로부터 들은 또 랍비라든지 선생님으로부터 들을 수밖에 없는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지는 주님만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바로 그것이 우물이 내려오는 것 같은 바로 구전율법을 허락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내려오는 것, 그거와 다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15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직도 여자는 지금 육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신비의 물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줄 알고 저 여기 더 이상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삶이 너무 고단했었나 봐요. 이렇게 물론 가까운 거리가 아닐 수도 있겠죠. 멀리 이렇게 물을 길러오며 또 집에 가서 어떤 살림을 하면서 어떤 영적인 그 낙이 없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 이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육의 삶은 고난밖에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바로 여자의 영적 상태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 오지 않고 계속해서 솟아나는 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요청을 하는 것이죠.